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3일 혹은 4일 동안 모든 에너지를 집결시켜서 집중적인 교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교회의 입장과 어떻게 하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부족한 학교 교육을 따라잡는 보충 수업과 선행학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부모의 입장이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라서 별로 감사가 범사가 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도 아이가 없거나 교사가 없거나 교회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10개 가운데 6이나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에 또 중고청년부 수련회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가 있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전 이 율동도 기억이 나는데 점잖은 예배 시간이라 저 역시 어렸을 때 경험했던 여름 성경학교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는 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늘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새로 나온 노래를 불렀죠. 성경학교 기간 중에 제가 춘천에서 자랐는데 중도나 위도로 배 타고 선생님들이 우리를 소풍으로 데려가기도 했고, 육림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춘천에 육림극장, 육림풀장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그 풀장에 데려가서 워터슬라이드도 태워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들이 배고플 시점에 맞춰 도달했던 아주 맛있는 간식들, 옥수수, 찐감자, 고구마, 떡볶이, 김밥, 수박, 아이스크림.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로 일하던 시절에 교회 학교에 열풍이 불었던 달란트 시장. 한 해 동안 교회 출석과 성경 암송과 전도 부분 등에서 모범적인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룰을 정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 해 동안 모아두었다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달란트 시장을 열었는데 그 물품이 부모들이 사줄 수 없는 획기적인 물품이어서 애들 눈이 동그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달란트 시장. 누가 생각해낸 시상 시스템인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미끼였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위로 누나가 셋이고 이분이 막내 아들입니다. 모태신앙 환경에서 자랐는데 지금 이분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요.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이분 말씀이 자기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랍니다. 잡사. 근데 이분을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모세예요. 이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 모세 이야기 들은 거 그거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니, 잡사가 모세라는 이름 들으면 좀 부끄럽지 않아? 제가 그러면 자기는 집에서 자기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게 좋대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고 그의 누나 이름은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집트, 애굽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중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장한 애굽 왕 바로는 만일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가 이집트에 등을 돌려서 적들의 편에 설까봐 큰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생각을 하고 히브리 산파시들을 시켜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생아 가운데 남자아이라고 하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자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참으로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위족 속의 딸이기도 했던 이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우는데 만일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형편이었죠. 3개월은 어떻게 아이를 숨길 수 있었지만 아이가 크면서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 요게벳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후에 부드러운 옷을 입히고 푹신푹신한 이불로 아기를 둘둘 말아서 거기에 눕혔겠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이 수많은 갈대 상자를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무남동녀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했어요. 성경이 쉽게 말하는 이 이야기가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나일강은 인류의 6대 문명의 젖줄 가운데 하나인 거대한 강이거든요. 때로는 그 강 한가운데서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강에 모세를 담은 이 갈대상자를 띄운 건데, 결정적으로 이 갈대상자 안에는 최신식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 내비게이션은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이 애굽의 공주 앞으로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딱 맞추어서 그 앞에 딱 갖다 놓고서 목적지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확한 내비게이션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아버지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강에 아이를 버리는 히브리 부모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일강에 띄어지는 갈대상자가 한둘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갈대상자에 담겨오는 아이를 보고 여러분이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아이가 잘생겼다고 했거든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슈트였습니다. 공주는 바로왕의 무남동녀였는데 일찍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고 남편도 따라 죽었습니다. 남편과 딸을 잃고 지극한 슬픔에 빠져있던 차에 슬픔을 딛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날 자기 앞으로 떠내려오는 이 모세의 아이, 갈대상자를 본 것이죠. 히브리 아이임을 한눈에 알고도 살려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공주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 공주 하셉슈트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모세를 지키셨습니다. 죽음의 시절에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애굽의 왕궁이었고, 그리고 이 사내 아이를 살려도,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살려도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애굽 나라에서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왕의 딸이었죠.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 품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자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혹한 환경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혹한 환경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은혜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죠. 단 한 사람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은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소개해요. 제가 아는 선배 그 잡사의 누나 셋의 어머니와 아내가 이 돌돌 싸고 있듯이, 그런데도 잡사인데, 응?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모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어보냈던 어머니 요게벳,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나 따라가 봤던 누이 미리암, 모세를 발견하고 애굽의 궁주에서 키운 바로의 딸 하셉슈트 공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히브리 산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교사로 헌신한 주님의 종들이죠. 내가 준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고 차세대를 책임져주는 우리 개포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빌라델피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입양 가정에서 자랐죠. 미국 법에 의하면 성년이 되는 18살까지 입양 가정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는 극도의 슬픔과 분노로 방황하면서 삐뚤게 자라게 되었죠. 11살이 되던 해 어느 날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곁으로 큰 덩치 큰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얘야, 내 이름은 월터다. 너 이름은 뭐니? 너 나와 함께 저기 보이는 저 교회 학교에 가지 않을래? 이 아이는 덩치 큰 아저씨가 했던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저기 보이는 저 교회 학교에 가지 않을래? 학교에 딱 걸린 거예요. 싫어요 아저씨, 저는 학교 학자만 들어도 싫어요. 어떻게 노는 날에 학교를 가요? 그러자 월터 아저씨가 웃으면서 그래? 그렇다 그러면 아저씨가 미안하다, 네가 마음이 상한 것 같구나. 너 구슬치기 놀이를 하는구나.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 몇 개만 빌려다오. 이 아이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나를 몰라보시는구나. 내가 이 동네 구슬 챔피언인데. 그리고 우습게 보고 붙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저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슬치기의 생활의 달인이었던 것이. 듣도 보도 못한 환상적인 솜씨로 월터 아저씨는 소년의 구슬을 몇 개 빌린 것 같고 해본 거예요. 다 따버렸어요. 소년은 망연자실해서 아저씨를 바라보았는데
태어나서 이런 고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월터 아저씨는 소년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말했죠. 너 이 굿을 돌려받고 싶어? 그러면 나랑 같이 저 교회학교로 가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구슬을 잃지 않게끔 비법도 알려줄게.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낚여서 교회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낚여온 애들이 13명이었습니다. 월터 선생님은 그 지역에 부흥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학교의 선생이 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월터 아저씨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으니까 수준 높은 그 빌라델피아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교회가 교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만일 당신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싶으면 직접 전도에 와라. 그러면 당신이 전도해 온 아이들을 당신이 가르칠 수는 있다. 이래서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이 월터 아저씨가 구슬치기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13명의 아이들을 모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렇게 전도해 온 만만치 않은 아이들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13명의 아이들 가운데 11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된 아이들 가운데는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가 있어요.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한 모든 분들의 스승의 스승입니다. 월터라고 하는 아저씨 이름을 알게 된 것도 이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의 간증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저술한 브루스 윌킨슨, 유명한 흑인 설교자 토니 에반스, 20세기 후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척 스윈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앤디 스탬리 같은 이런 분들이 다 이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의 제자들이죠. 60년 동안 텍사스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미국 교회학교 교회 교육을 바꿨던 이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냈던 산파가 누구냐? 바로 월터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월터 아저씨들이 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월터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들여다봐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여름 성경학교를 바라보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학교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죠. 해마다 갈수록 주께 헌신된 교사들의 헌신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하는 것과 여름 성경학교나 청소년 수련회가 점차 말씀에서 떠나 아이들의 흥미와 놀이 위주로 전락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런 교회들이나 걱정이지 우리 개포교회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흥미를 유발할 만한 모든 것들, 재미있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나 흥미 요소들은 외피일 뿐이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요한복음 5장 19절 전, 오늘 5장 19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싫어했고 왜 그를 십자가에 죽게끔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신성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인데 아무도 그분과 내가 똑같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건 굉장한 불경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이 세 단어에서 여름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역사적 인물이었어요. 30세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땅에 살다 간 역사적인 예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예수,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 믿는 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 역사적 예수는 100% 사람이었고
하늘로부터 성육하신 100% 하나님이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바로 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앞뒤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말, 이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똑같이 한다는 말, 이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나도 내가 원한다면 내가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절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들어야 할 말씀이죠. 인생에는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은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가 일어나야 돼요. 그 무언가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 내 주인으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 안에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시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점점 성경의 말씀이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파워풀하게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게 돼요. 최근 20년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빠졌죠. 교회는 떠나간 젊은이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문화적인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잘해보려고 한 시도였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세대의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거죠. 말씀의 강대상도 치우고 공연하는 형태로 다 재단을 다 바꾸고 십자가도 치우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이런 것들로 토크쇼 형태의 어떤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로 음악도 그렇고 다 바꾸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코드를 맞추면 아이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코드를 맞추어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을 교회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죠.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렇게 세상의 코드를 맞추다가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면 아이와 어른들이 다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CCM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의 노래와 기성세대의 노래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찬송가를 모르고 어른들은 CCM을 모르죠. 변화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결코 약화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 아닙니까? 손목에 메고 맞박에 붙이고 표로 삼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만일에 악어 때가 출몰하고 하마 때가 출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험난한 나일강에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갈대상자 안에 뭘 넣으시겠어요? 어떤 엄마는 갈대상자 안에 같이 들어가겠죠. 헬리콥터 마음들은. 언제까지나 부모가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수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평생 써도 휘청거리지 않을 어떤 경제력, 돈을 그 상자 안에 넣어주면 아이가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돈이 그 아이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의 내면까지 든든하게 책임져 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기 위한 6가지 똘똘한 것들을 붙잡아라. 곧 꿈깨 꼴, 끊기 깡 이런 것들을 채워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고, 거기에 부모의 눈물을 담아야 하고, 기도를 담아야 하고,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다른 것들은 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외면, 겉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아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지만 인생 대단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부러우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뭐가 남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고작 해야 인생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인데 그것도 반토막 40살 넘으면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평준화라는 말을 해요. 10대에는 부러운 게 많고 20대, 30대까지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지만 40살 넘어가서는 다 똑같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미모가 평준화되죠. 40세부터는 미모가 본인들에게나 중요하지 애들 볼 땐 그냥 똑같이 아주 맙니다. 50대부터는 지성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요.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 필요 없어요. 박사님이나 일자무식 농부 아저씨가 살아가는데 별 차별 없어요. 누가 더 많이 알고 이거 차이 없어지는 거예요. 60대부터는 성별이 평준화돼요. 여자가 남자 같아지고 남자가 여자 같아지는 거 아시죠? 엄마가 아빠 옷 입고 아빠가 엄마 옷 입습니다. 엄마가 아빠인지 아빠가 엄마인지 차별화가 없어져요. 아무 데서나 옷을 훌렁훌렁 벗어도 뭐 괜찮아요. 60대부터는. 70대부터는 재물의 평준화, 손 떨리고 다리 떨리는데 돈이 많으나 적으나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할아버지입니다. 60대, 70대부터. 80대부터는 건강이 평준화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한 분들만 환자가 아니고 80세부터는 건강해 보이는 분들도 다 종합병원입니다. 그냥 삶 자체가. 90대부터는 생사의 평준화, 안방에 누워있으나 북망산에 누워있으나 같아요. 먼저 가는 사람이 형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인데, 이게 인생인데 손 떨리고 다리 떨리다가 너 가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연수가 80인데 40 넘어가면서 여러분 고작 해야 한 세상 통할 거, 명예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지식이 뭐가 중요하고 재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해보면 건강도 금방 깎이는데 말이지. 아이들의 내면을 영원히 지켜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채워줘야 할까? 제가 예전에 가이드 포스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미국의 여성 크리스찬 교도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둘째, 셋째는 착하고 모범생인데 첫째 아들이 문제였죠. 4학년 때부터 합숙장애가 있었는데 일반 학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반에 들어갔는데 사춘기에 접어 들어가면서 큰아들 앤디가 학습장애뿐만 아니라 분노조절장애까지 생긴 거예요. 툭한 벽을 주먹으로 치고 이 화나고 울컥컥 하는 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싸움박질하고 대마초 마약하고 삐뚤게 자라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자주 학교에 불려가는 일이 많았지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앤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었지만 막 나가고 더 나가는 아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엄마가 직업이 교도관이었기 때문에 죄수들을 볼 때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도 여기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아들에게 너는 왜 학교 숙제를 안 하냐 하자 아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런 걸 내가 왜 해야 돼요? 난 살고 싶지 않다고요. 권총 사주세요. 총으로 자살해버리게. 엄마 앞에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깜짝 놀라서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죠. 엄마는 그런 아들을 미국에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특수시설이 있는 이거 산속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 보냈습니다. 처음 그곳에 두고 올 때 아들은 펄펄 뛰면서 화를 냈어요. 내가 앞으로 당신을 엄마라고 부른다고. 내가 사람이 아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발 우리 큰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하나님 우리 큰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나도 죽고 쟤도 죽겠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앤디를 맡은 특수학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디 어머니,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곧 괜찮아지는데 이제 아이를 데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선생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앤디가 학교 공부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인다니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서 아이를 만났는데 언제 내 아이가 그렇게 문제아이였나 싶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달라있더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엄마와 차를 마시면서 아들 앤디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학교에 엄마가 나를 놓고 간 지 얼마 안 있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먼지가 가득한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끝에 낡은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코니에 온화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흔들 의자에 앉으셔서 성경을 읽고 계셨지요. 그 할머니는 키가 작았지만 부드러운 하얀 머리에 호수처럼 파란 눈을 가지고 계셨고 특히 다이아몬드가 그려진 흰색 쇼울을 두르고 계셨어요. 그렇게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는 처음 봤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에게 끌려서 그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 제가 목마르니 물을 좀 주세요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가만히 치근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앤디야,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You are going the wrong way. 앤디야,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할머니 저를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 저에게 물이나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재차 말씀하셨어요. 앤디야,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너는 돌아올 수 없어. 넌 지금 돌아와야 돼. 넌 지금 돌아와야 돼. 앤디는 할머니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는데 그러다가 잠에 깼는데 머리가 맑아졌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분노의 마음, 분노의 주머니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 꿈이 오랫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기도가 하고 싶어졌고 성경이 보고 싶어졌고 책을 볼 때마다 집중이 되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엄마는 눈에서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앤디야, 그분은 아마 너의 증조 할머니가 틀림이 없구나.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네가 설명한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할머니는 늘 흔들은 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셨지. 그리고 하얀색 쇼를 두르고 계셨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엄마 할머니를 너에게 보내주셨구나. 앤디는 그런 엄마를 안아주었죠. 그날 밤 엄마는 침대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할머니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앤디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안경비대의 장교가 되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혹시 잘못된 길을 걷는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애들은 삐뚤어 되는 거냐? 이게 우리 이승윤 목사님의 그렇지도 않고 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고 신앙의 방법으로 투자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쌓은 것이 아이의 인생에서 그 아이를 지켜주는 이게 이정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갈대 상자에 어머니 요게벳이 넣었던 그것, 말씀과 기도와 소망, 믿음을 그 상자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험한 나일강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199장 찬양을 불렀지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일은 화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는 아이, 인생을 제대로 가는 아이의 삶 아닙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마을은 아이의 배움과 경험의 텃밭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 교회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온 교회의 정성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가 내 아이, 너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텃밭이 되어 주어야 하고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고 전문가가 되어주어야 돼요. 저는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교회의 총력이 기울여져야 하는 이 종합예술 같은 건데, 이거 잘하면 우리 교회는 천연기념물 되는 거고, 여름 성경학교 갈수록 약해지면 우리 교회는 소망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해마다 이맘때가 오면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풀로 동원되어야 되는 게 인생의 1년 교회 행사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바로 이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연결시키는 이 로켓처럼 쏘아 올려서 하나님과 이 인간의 아이들이 탁 만나는 도킹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로켓을 팡팡 쏘아 올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가 팡팡 쏘아 올려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의 영혼이 탁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만의 학교가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어른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는 어른 성경학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경이 아이들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이 과정이 여름 성경학교가 되는 거죠. 이건 아이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이들을 가리키기 앞서서 먼저 나의 마음에 성경학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간직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가치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간직되어지고 전달되는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간직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외쳐지고 발휘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수련회, 또 그 다음 주간 청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린 손길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믿음을 더욱 갑절로 주의 종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기가 막힌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 민족 지도자가 양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부모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개포재단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사역자들과 하나님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인생을 맡기거나 오는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문신처럼 새겨넣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이 사명 감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이들 앞에 먼저 옷깃을 여미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사명에 감격하여 예수님이 아이들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떠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좋은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종 심기도 목사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례의 아름다운 천연 기념물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탈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는 하나님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 높게 웅비하고 비상하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여름 성경학교가 어른 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흩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